샬롬. 오늘도 초동화무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초동화무 스터디를 아껴주시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고요, 하늘에 구름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나눴는데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거기서 이어서 34절까지 있는데 마지막까지 끝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16절부터 보게 될 텐데, 16절에 보면은 뭐가 있냐,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사람들을 그분께 데려오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시니, 17절에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이르되 그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때 당시면은 이사야라는 대언자가 이렇게 대언을 했을 때, 그때하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몇 년이 지난 거죠? 몇 년도 아니네. 몇백 년이 지난 거야. 한 700여 년 전. 예수님이 오기 전 700여 년 전이니까 최소한 500년 이상 되는 그 기간에, 그 전에 이미 이사야 대언자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것이 그러니까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저물 때라는 게 뭐예요? 저물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유대법에 보면, 주례의 유대법에 보면, 거기는 이제 그 안식일이라는 게 안식일 전에니까, 안식일절 하루 전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안식일이 끝나는 그날 저녁까지죠. 그러니까 만 하루가 지나야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물매라는 말이 바로. 그래서 저물매 저녁이 되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드는 거예요. 왜 몰려들었어요? 왜? 지금 산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었고, 또 곧바로 뭐가 있었어요?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 그 걷지 못하는 그 병을 고쳐주었죠.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또 그 장티푸스로, 뭐 장티푸스인지는 몰라요 솔직히.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병에, 중병에 걸린 사람을 낚여준 거예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병자들이 무슨 병이라는 거예요? 지금 16절에서 마귀 들린 사람들을, 개역성경에는 이 마귀가 귀신이라고 나와요. 근데 귀신이라기보다는 마귀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헬라어니까 헬라어에 귀신이 아니라 마귀로 나와 있거든요. 헬라어에. 어쨌든 간에 마귀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누구께? 그분께.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셨다. 병든 마귀에 들린 자들을 마귀를 쫓아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저녁 때, 캄캄할 때, 캄캄해진 그 일상적인 밤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단순히 시간적인 밤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이 지나간 후에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를 안식일로 여기는데, 안식일로 정해져 있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날이 바로, 이날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여기서는 또 이제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말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만졌다고 했어요, 손을. 근데 여기서는 뭐래요? 데려옴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셨다. 어떤 자를? 병든 자를. 어떤 병?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신병자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마귀 들린 자, 정신병자. 요즘은 왜 그 병원에 가면 옛날에는 정신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병원에 가는 걸 꺼려 했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거기 그 병원에 간다는 건 뭐예요? 정신병자라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마귀 들린 자가 많았었잖아요. 분열증 막 일으키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 정신병동에 가는 거를 되게 꺼려 했었어요. 옛날에는. 벌써 지금보다부터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옛날부터 한 60년 정도를 그런 데를 자기의 병이 정신병이라는 거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런 소리 듣게 되면은 따돌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숨겼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정신병으로 여기질 않아요, 이제. 그래서 누구나 다 거기 가서 정신병원에 가서 약도 줘다 먹고, 지금 막 불면증도 막 걸리는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어떨 때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뭐 어떨 때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정말 바늘을 콕콕콕콕콕 막 찔른단 말이에요. 몇 년에 한 번씩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그 정신병원을 그러니까 그 무슨 병이라 하는데, 무슨 병, 이런 의원 있잖아요, 의원. 무슨 무슨 병원이라고 돼 있어요, 의원이라고. 거기도 제가 가끔 가는데, 응? 그런데 옛날에는 가기를 꺼려 했었어요. 그런 저기를 봤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마귀 들린 자들, 병든 자들. 그래서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이 뭐래요? 대언자,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700여 년 전에, 500년에서 700여 년이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500년에서 700년이 지나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런 사람이 와서 이렇게 고쳐줄 것이다라는 걸 이미 예언을 해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이르시되 이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사야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을 짊어지셨다는 말이 나와요. 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핍박을 당할 것, 우리가 죽을 것, 그 고통 받을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3절부터 보면은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지금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고초를.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18절에 보니까 한편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의 큰 무리들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셨는데 어떤 서기관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귀 들린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이 끝나고 나서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금요일 날 오후부터 안식일 저녁 그 시간까지 하루를 아예 아무 일도 안 해요. 유태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도 유태인들은 안식일 날 어디를 갈 때 엘리베이터 타면은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이 타면은 유태인들은 그걸 안 누르는데 그거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눌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유태인들이 지금도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이 마귀 들린 자를, 또 중풍 걸린 자를, 또 귀신 들린 자를, 또 병든 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래 고침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주변에 큰 무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라. 이제 하는 이유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
그 대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우리 연약함을 아신 그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말이 지금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왜 가라는 거예요? 지금 18절에서 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여러 병들을 고쳐주시고 하는 사역이 그 사역을 하러 온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저 후반부에서 그 베드로의 그 장모를 고쳐줬을 때 여기서 조금 더 하자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고침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게 방금도 제가 말을 했지만 문둥병자도 고쳤죠. 그 다음에 그 걷지 못하는 사람 고쳤죠. 그 백부장의 하인. 그 다음에 지금 뭐를 고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장티푸스 걸린 것도 고쳤죠. 그 다음에 뭐를 고친 거예요? 지금 네 번째로 마귀 들린 자를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지금 고쳤다겠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왔다겠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신체적인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영혼, 지옥 가는 영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하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끌고 가려고. 근데 이런 병자들이 와가지고 병만 고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왔다겠잖아요. 근데 소문이 퍼지게 되면 어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복음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서 건너편으로 가라. 이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의 큰 무리들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돼요. 건너편으로 떠날 것을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예요?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말씀 사역에 더 중심을 뒀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 사역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이 세상에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19절에 어떤 서기관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그 서기관이 지금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쫓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보고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걸 보고서 이 사람이 거기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뭔가 나에게 이득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20절에서 뭐라고 그래? 예수께서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인 나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 세상에. 말이 지금 이상하죠? 내가 따르겠습니다. 서기관이 지금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 다니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뭐라고 그래요?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인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이 이상하죠? 나를 따라오지 말라. 아니다. 거절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의 말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답변을 내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나는, 사람의 아들인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난데없는 대답이 지금 나온 거예요. 왜 이래요? 예수님의 이 답은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이 말인 거예요.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나를 따라다니게 되면, 나의 제자가 되게 되면 네가 엄청난 불편이 있을 텐데, 핍박도 받아야 될 텐데,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 네가 알고 있니?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를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역경들을 받게 되는데 그럴 각오가 되어 있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가봅시다. 김건희 여사에게 비올백을 건넨 최재형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권에서는 최재형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가짜뉴스 공작을 기획했다는 한 온라인 매체의 보도가 파장을 낳으면서 그 후속 보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를 전대미문의 가짜뉴스 공작이며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려 한 심각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박충권 의원이 최재형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나 박 의원은 최재형이 북한을 왕래한 전력을 거론하면서 대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최재형과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윤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기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재형은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하면서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던 인물이고 서울의 소리는 최재형이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곳이지요. 어제 인터넷 매체 스카이 데일리는 해당 가짜뉴스 공작에 참여했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전통무용가 박모 씨의 양심 선언을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대선을 앞두고 천공이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옥새 부적을 전달했고 박 씨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가짜뉴스를 공모해 만들어 유포하려 했습니다. 당시 박 씨의 역할은 옥새 제공과 회합을 중재한 증인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박 씨의 증언과 녹취록에 따르면 최재형은 이렇게 가공된 가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천공의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키워 탄핵 분위기를 띄우고 중국 국보인 청나라 옥새를 통해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려 했습니다. 실제 최재형은 다수의 좌파 유튜버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과 대중국 외교 마찰 등이 벌어질 것임을 공공연히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양심 선언을 한 박 씨는 최재형이 기획하고 자신이 동조한 가짜 시나리오가 보도된 이후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후환을 막아주겠다는 최재형의 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때문에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향후 이 박 씨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록 사진 등의 증거물을 공개한다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군다나 이번 건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즉각 반응을 나타냈는데 국민의힘은 반영 모의와도 같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기 탈핵 진상규명 TF에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박 씨에 대해서도 신변 보호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스카이데일리의 해당 보도를 보고 국민의힘이 이 중요한 보도를 외면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괜한 걱정이었고 이 의혹을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나섬으로써 다행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재형을 즉시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이었는데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재형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까지 벌인 것이고 배우가 있다면 성역을 가리지 말고 밝혀내야 한다는 것인데 특히나 박 의원은 최재형이 북한을 왕래한 전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최재형이 목사 신분으로 북한을 여러 번 드나들며 체류와 여행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산일이 아니다. 이 배후에는 김정은 정권의 철저한 목적이 있다라며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김일성, 김정은이 과로사했다.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면서 실제 500여 개의 교회가 있다는 말을 했다.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의 뇌 구조가 정상일 리는 없겠지요. 자, 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만 34,000여 명의 탈북민이 있다라며 이들은 김정은 정권의 포갑을 피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넜다. 우리가 목격자이고 증인이다. 어디서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찬양을 한다는 말인가? 오늘은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가 공매의 가짜뉴스를 만들고 이를 유포해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려 했다는 공익제보자의 기사도 보도됐다라고 개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 의원은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를 만났을 때 통일TV 송출 재개를 요구한 것도 이상하다. 통일TV는 지난해 2월 북한 찬양 고무 방송만 주구장창해서 방송 송출을 정지당했고 당시 업무를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들 5명도 징계를 받았다면서 도대체 최재형은 무슨 목적으로 북한 정권에만 유리한 행동만 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들 5명도 징계를 받았다면서 도대체 최재형은 무슨 목적으로 북한 정권에만 유리한 행동만 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했는데 간첩 혐의가 명백한 이런 자를 국회 법사위에 출석시켜 국민을 호도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했다는 것이고 민주당의 이런 작태는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사기 탈핵 진상규명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판사 출신의 장동혁 의원인데요. 자, 이 TF팀에서도 다음 주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 살펴보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이 불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기성 언론들은 이 사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층에서는 핵심은 몰카 공작 사건 아니냐는 반발 기류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논란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아닌 단순한 몰카 공작 사건도 아닌 간첩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박충건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일개 목사가 어떻게 해서 어떤 배우로 북한을 여러 번 드나들면서 체류하고 여행까지 할 수 있었냐라는 것이고요. 이를 용인한 김정은 정권은 철저한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 최재형의 통일TV 등의 활동을 보면 북한 정권에 유리한 행동을 한 것은 맞다라는 것이고
자, 이런 전력을 가진 인사가 가짜뉴스로 대통령 탄핵을 기도했다는 것이 맞는다면 이건 명백히 간첩사건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이게 공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올라타고 동조했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안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국정조사감, 특검감이 아니고 뭐냐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을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밝혀내길 바라겠습니다.